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에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니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거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고 제가 몇 분한테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 그러니까 내일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또 배울 교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담자고도 설교는 아니죠. 다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 나를 잡으러 온 사람 가룟 유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행동 엄청 은혜가 됩니다. 아,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어저께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6절 여러분들 이런 불을 켜야 되는구나. 아이고, 불은 켜야 되는군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왔다. 이 말씀. 자, 성경 36절부터 쭉 읽어요. 소리 내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7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왔던 그날 밤은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패션 위크라고도 하고 또 홀리 위크라고 하는 이 한 주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찬을 마치신 예수님이 읽었던 36절 기도의 동산 겟셋마네에 기도하러 갔던 그 기도의 자리에 가룟 유다는 칼과 망치를 또 칼과 횃불과 창을 든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39절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42절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40몇 절에요? 세 번째, 또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가 이렇게 반복되죠.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십자가를 내가 없이 해주마 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두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를 반복해서 어저께도 이번에 또 반복 기도하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뭐 복불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일은 해결시켜주고 또 남겨둘 일은 남고, 기도해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하지만 또 합격 안 할 사람은, 못할 사람은 공부 안 했으면 합격 못하기도 하고, 공부 못했는데도 안 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기도했으니 합격시켜주기도 하고,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 시작.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불합격을 딛고 일어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그 병이 딱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안 고쳐질 수 있죠. 그래도 기도하면 그 병을 이길, 그 병이 있음에도 그 병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불합격이 되어도요, 그 불합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방황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이 불합격을 제가 전제로서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 미안하네. 불합격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불합격을 주신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능력을 주셔서, 그래 이제부터는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불합격하는 거구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자. 그 불합격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불합격을 발판으로 이제부터 더 책임감 있는,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게 고난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 그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가 힘들었죠. 자버렸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아침부터 이 마지막 고향 땅 갈릴리를 떠나서 낯선 곳 예루살렘에 와서 낯선 사람들, 위협적인 사람들, 삶 자체가 스트레스고 얼마나 긴장감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막 힘들었죠. 피곤하죠. 스트레스는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는 제가 부활절 준비위원장으로 이제 이만큼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지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금요일 날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날 해야 할 일이 제가 이제 리스트를 정해서 오늘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못하겠네. 큰일 났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막 동시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결하고 연결해야 되는 일들도 주님이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일도 한번 전화하면 해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만능 열쇠,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 땅에서 매면 하나서 매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도록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만 기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기에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로 묶어두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게 매일 새벽이 힘든 시간이잖아요. 저도 전도사 10년, 그리고 이제 목사로 30년 이렇게 살면서 전도사 때, 새벽기도 힘들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전도사님들끼리 새벽 예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나 내일 꼭 깨워줘. 왜 나를 안 깨웠어? 내가 새벽 예배를 빠졌잖아. 새벽이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힘들어할 때마다 그럼 내가 새벽 설교 내가 할게요. 제가 새벽을 끌어안았습니다. 새벽을 사랑해야겠다. 이 새벽은 딛고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을 좋아하기로 결단한 때부터 새벽은 신비롭게 아주 좋은 시간,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물론 매일은 아닐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아틀란타 계시는 우리 이유정 전도사님, 우리 교회 어린이부 사역하면서, 목사님은 새벽인데도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다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다. 난 다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유정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 말 했던 게 기억나는데, 물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정선아 집사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좋은지, 우리 이민숙 권사님 피아노 자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어쨌든 매일 새벽마다 피아노로 예배를 돕는 것도 엄청, 박정순 집사님이 밴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하여 방송실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또 우리 오진석 집사님도, 이지영 집사님도, 김고은 목자님도, 또 외부교인들 문선주 사모님과 또 다른 우리 박 권사님도 있고 박 집사님도 있고, 성공회 교인 두 분이 요즘 나와서 얼마나 부인 집사님인지, 부인은 막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이 또 한 분을 또 같이 모시고 왔어요. 새벽 예배, 또 밴드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저는 새벽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내일 새벽도 엄청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우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4시 25분부터 예배 시작하면 이런 찬양하자고 내일도 찬양을 다 콘티를 정하고, 여러분들 새벽,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아시고 교회를 기도 공동체로 주시고, 금향로 기도에, 여러분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방송도 안 되니까 잘 모를 텐데, 금향로 기도에 참 은혜롭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찬송 한 곡 불렀는데,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하면, 저 LA에, 미국 LA 남가주 LA에 한 부부가 주일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이렇게 나가서 잔디밭에 자리를 펴고, 아이는 뛰어놀고 너무 평화롭고 좋은 시간인데, 또 미국에 그 경비행기들이 많은데 비행기가 하나가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 있는데 떨어져서. 그 아이가 놀다가 그냥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치료를 받고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나와서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때 그 엄마가 아이 병상 곁에 아이 귀에다가 대고 이 찬송을 밤새도록, 이 찬송을 반복해서 밤새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어쩌면 이 밤이 아이에게 마지막 밤, 어쩌면 이 시간이 아이와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일 수 있는 그 밤에 엄마의 귀에 대고 불러주는 이 찬송이 능력이 되어 아침이 밝아올 때 엄마, 아이가 소리를 내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얘기라고 너무 그렇게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찬송 부르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찬송 반복해, 가사가 짧고 은혜가 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었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딴짓했던 가룟 유다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정말 결정적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딴짓을 했던 가룟 유다는 오늘 말씀 47절 성경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고 대제사장들과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 악한 자들과 결탁하여서 은 30을 받고 무장한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밤중 겟세마네 동산 골짜기거든요. 제가 가봤죠. 여기 가봤죠. 여기가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곳이었겠다. 큰 이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는 2000년 된 그때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아름들이 몇 사람이 안아야 안을 수 있는, 밑둥은 그렇고 위에는 가지가 조금 몇 개 남아 있었던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감람나무가 엄청 우러러 보였던 기억. 그 골짜기에 횃불을 들고 칼과 창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잡히는 고통이 아니라 배신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맞는 그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말 믿었는데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내 제자인데 돈꾀를 맡은 믿는 자였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은 30을 바른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배울 게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은 반면교사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가 받은 은 30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 소가, 끌고 가던 소가, 풀 먹이던 소가 남의 종을 들어받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유 우리 소가, 이 소가 남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이러고 말아야 되는, 미안합니다 해야 될 경우에 혹시 보상을 해야 된다면 은 30으로 보상하는, 그냥 바람에 날려갈 돈이고 아무쪼 가치 없는 아주 적은 돈이 은 30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 30은 가룟 유다가 쓰는 돈도 아닙니다. 나중에 돈괴를 다시 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목매어 죽고 마는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앞을 한치도 못 보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의 눈이 돈이 커 보이고 이것을 내가 얻으려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 욕심이 눈을 가리고 앞을 가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하고 십자가를 질 능력이 생기신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51절에 50절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기도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듯 전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당당하게 상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대결하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사실 누가 누구를 잡고 있는 상황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도로 십자가를 맞이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주 차분하게,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잘 모르지만 기도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끝이 보이고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행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자신을 배신하고 입맞추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50절에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친구여, 원수여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신자여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피할 일이 아니고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사실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잡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잡혀준다. 내가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너희들과 대결하지 않고 잡혀준다. 그래야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잡으러 와도 그 질병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친구구나. 사업의 실패가 잡으러 와도 그 실패가 막 두렵고 무섭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앞에서도 친구여,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 대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대결로 대하지 마시고 친구로 맞이하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속에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대축제 준비하면서 수원시청하고도 이제 계속, 근데 시청에서는 1억 4천만 원을 지원을 이번에 해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돈만큼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근데 그 시청에서 각 동사무소 이렇게 보낸 포스터는 나도 모르게 언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1부 예배는 쏙 뺐더라고요. 2부, 3부만 넣어놓고. 그래서 뭐 이미 만들어진 걸 제가 시비 걸면 싸움이 되니까 지나가고, 좋게 가능한 좋게 맨 마지막에 그 화성 행궁 광장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로 모든 시민들과 함께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일부 예배 마지막 곡으로 하자. 아침 7시부터 일부 예배 찬양대로 나와서 헌신한 분들이 저녁 7시 20분에 마치는데, 그때까지 너무 힘들 것 같다. 제가 얼른 받아들였죠. 대신 마지막 곡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시청의 한 분이 은혜 하면 안 돼요. 은혜. 왜요? 아니, 이분들이 찬송가 뭐 예배 이런 거 다 빼자고 그러는 분이 갑자기 은혜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거야말로 은혜다. 얼른 은혜를, 그런 은혜로 합시다.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우리 신해악단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은혜라는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앞에도 기도하고 친구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생각하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 또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시작.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분들 그렇게 쓰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고통이 영원한 것 같고, 실패를 당하면 실패가 끝인 것 같고, 고통이 영원한 것 같고 실패가 영원. 1패일 뿐이지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1패 다음에 2승하면 되죠. 2승 1패면 그냥 잘한 것이죠. 1패는 그냥 1패일 뿐이지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1패 다음에 또
2승, 3승, 연승 뭐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막상 실패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갇히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영원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2026년 봄을 또 느끼면서 이 봄이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게 없어요. 봄이 되도록 기도한 것조차도 없잖아요. 빨리 봄이 되게 해주세요. 겨울 지나가게.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또 평안의 시간을 주시고, 그러니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은 지나간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실패가 친구로 보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번이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결과 그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잤던, 물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다 잘한 것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졸았던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51절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종의 이름을 또 말고라고도 다 설명을 해줍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졸다가 문득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졸다가 정신도 막 없죠. 눈을 떠보니 횃불을 든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가운데 아주 평소에도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며 랍비어 하는 모습에 베드로가 그냥 충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는 삶은 충동적인 삶, 인간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이 충동적이지 않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옆에 애매모호한 사람 귀를 잘라버리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내고 맙니다. 애매모호하게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상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이 행동은 서곡에 불과하고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충동적인 기도의 자리에 졸았던 베드로의 충동적인 행동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뭐하라 그럽니까?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충동적인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취소, 반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것,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쓰지 마십시오. 칼을 쓰지 말고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있으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칼 싸움판이 될 이 상황을 무난하게 해결하시는 것. 지금 이 세상은 칼 싸움, 폭탄 싸움, 드론 공격 싸움, 온갖 이란과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온갖, 정말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언제든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나라에도 70년 동안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칼집을 칼에 꽂으라. 대신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쟁을 멈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형편이 될 때, 도울 힘이 생길 때 도울 돈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지, 힘을 키우자, 돈을 모으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 자신이 잡히는 상황 속에서도 귀가 잘려버린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병들었을지라도, 지금 잡히는 상황일지라도 그때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에게 양보를, 배려를 베풀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은 공격당하는 쪽에 있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쁠 때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돕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긴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당장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오다 가다가 만나면은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원장님, 뭐 좋은 아침입니다. 뭐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저 친구 참 인사성이 밝구나 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오더니 쭈뼛쭈뼛하게 이제 말도 못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없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이제 틀니가 오래돼가지고 잘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니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원장님 그 치과 화장실 청소를 대신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중학생이, 그러니까 14살, 15살 되는 애가 그런 말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애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막 흔쾌히 그래 할머니 모시고 와 그러면서 막 농담도 해주고 그랬죠. 했더니 또 할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제가 치료를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선의는 소년의 가슴 속에 의사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원장님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딱 다르더라고요. 눈도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래도 할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걔가 과외도 못 받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영어든지 수학이든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눈치가 있는 게, 내가 바쁘면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바쁘면은 그냥 올라가고, 내가 좀 한자 없이 한가하면은 와가지고 원장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너무 재밌더라고. 수학 같이 내 인수분해도 가르쳐주고 정석도 사가지고 선행학습도 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영어는 영어는 무조건 단어다 그래가지고 단어 수거집 그걸 해서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친하게 지내는데, 독서실이 문을 닫으면서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더라고요. 원장님, 그런데 딱 한눈에 알아보죠. 야, 너 오랜만이다 했더니 저 의대 갔어요. 그랬더니 학생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는데 와,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었죠. 꿋꿋하게 현명하게 헤쳐나간 그 삶을 추측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할머니 잘 계시지? 했더니 잘 계신다고. 너도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런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 친구 나한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틀니 하나 한 200~300만 원짜리 그냥 해줄 거밖에 없어요. 삶이 지쳐 있었는데 영화 같은 동화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진 게 감사하죠. 건강하게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밝게 살아라. 내가 이런 말 하자면 잘 살 거예요. 저보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아예 더 구체적으로 내일 새벽에 특세에서 기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또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돕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여 고통도 고난도 실패도 친구로 풀어주실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달려오고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의 정한 방법으로 절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정점에서 우리 세종안교회가 함께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시간에 잠잤던 것을 회개합니다. 충동적으로 내 본능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능력을 기도의 은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십자가를 질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막히고 얽혔던 일들 다 풀어지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여 불러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세종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자리 걸음 뒷걸음질 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내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남을 돕기를 원합니다. 나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사람이었는데 보니 예수님은 잡히는 상황 속에서도 피 흘리고 있는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급해도 내가 조금 약해도 모자라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은혜가 기회가 있는 것을 알고 돕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모아 선교지로 보내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넉넉해서 베푸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돕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말고의 귀가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달에는 몽골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몽골 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믿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돕는 손길로 살아가는 세종안 교인들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써주시고 그리고 멋진 부활절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는 다음 한 주간 되도록 한 주간 내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